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 17절에서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자가 가져야 하는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을 성취했을 때 기쁨이라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들은 우리의 욕망을 형성하고 사람들은 그 욕망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을 때 기뻐하고 좋은 기업에 취업했을 때 기뻐하며 승진을 경험했을 때 기뻐하고 늘어나는 재산을 보며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기쁨을 두죠.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을 다시 보시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어제 본문에서 70인은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였고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이 세상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들의 사역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낸 사역이 아니라 바로 사탄과의 싸움이었으며 그 싸움으로 인하여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습니다. 18절을 다시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기쁨의 이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말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20절을 다시 보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기뻐해야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참된 기쁨은 사역의 업적과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기뻐하고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맺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기뻐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근원적인 기쁨을 제시하신 것 뿐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기쁨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이 항상 성공한다면 좋겠지만 그들의 사역이 항상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감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실패했을 때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쁨 대신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기쁨을 둔다면 그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는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변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영원한 것에, 바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두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시를 깨닫게 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1절 중반절을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계시는 감추어졌던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계시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비롯하여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즉 교만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였고 스스로 낮춤으로써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의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22절 중반절을 보시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쁨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모르는 이 놀라운 특권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쁨의 이유 세 번째는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은 선지자들과 왕들과의 비교를 통해 기쁨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기쁨 역시 그들의 특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 시대를 경험한 특권이죠. 옛 시대에 속해 있었던 선지자와 왕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련을 경험하기를 그토록 원했지만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아주 희미하게 맛은 봤습니다. 그림자를 봤습니다. 모형을 봤습니다. 아주 작은 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옛 시대에 속한 한계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시련을 경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시대에 속한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보았으며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특권을 복과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련을 보지는 못하지만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복과 기쁨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가 서는 것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실현되었음을 깨닫는 것이 복이며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임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참된 복과 기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참 신앙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자가격리 중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